1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벌써 금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7장, 동일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문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앞에서 살아온 삶들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는 우상적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들 용서하고 나의 잘못을 용서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에게 잘못된 자들 용서하고 용서를 비는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제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는 우상적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제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주 앞에 부정한 삶 자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키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윤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에 연약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정결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럽고 혼란하여 치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원칙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가정과 직장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 평안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약한 몸이 치유되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게 하시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각 가정을 주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악에서 지켜주셔서 아멘. 이들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나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세상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도르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분명한 증거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죠. 네. 근데 또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죠. 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 쉽지가 않냐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도자가 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변화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다라고 나서잖아요. 그 지도자를 뽑아주잖아요. 뽑아주고 나면 여러분, 내가 뽑은 지도자가 참 잘 뽑았다라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 됩니까? 저럴 줄 알았으면 참 지도자가 진짜 변화되기 어려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뭐를 못 버려서 그래요? 자기의 욕망, 이기심. 이번 주에 100세를 사셨던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 김영석 교수님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죠. 소위 그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자기를 극복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본인이다. 그 인터뷰한 기자가 놀라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하고 나를 위한 삶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도자들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요, 가르쳐요. 그리고 중국 복음을 전하면 이 불쌍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불쌍한 분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행복의 대명사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저도 제 자신이 불쌍하다라는 생각.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자,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그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같은 말이니까 다른 말이니까. 우리말로 보면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소위 죄인이 판사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무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니까 그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고생하고 기진한 거예요. 너무 자기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목적도 없어지고 또 사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힘든지 마음에 공감도 하시고 동정도 하시고 또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인가요? 지난주에 한 거는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죠.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엘레에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공일의 의미가 강하고 예수님이 이 말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 단어도 굉장히 길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이런 단어도 있었구나. 이거는 뭐냐면요.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 사랑의 눈길, 손길과 눈길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아마 동일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책망을 하십니까? 어디에 익숙하세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좀 측은히 여길 수 있는데 나이 30 넘은 자식이 덤비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께 덤빈 사람들이 어린 아이예요? 아니면 당시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삶이 고생하고 기진한 자들도 불쌍히 여기세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예수님이 한탄하시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방향 감각 없이 사는 이들, 보호받을 수 없는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자, 여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뭐냐?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보면요. 여기 이제 주보에 보신 대로 지도자가 없다.
목자가 없다. 일꾼이 없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못한다. 목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따라간 양들이 어떻게 돼요? 풍성한 꼴을 먹고 또 안전한 그런 그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양들이 목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목자를 따라갔더니 기진하고 고생하고 배고프고 불안해.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 일꾼이 있어요. 추수하는 일꾼이 뭐냐? 곡식을 심고 가꾸고 추수할 때 거둬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뿌리는 일꾼도 없고 가꾸는 일꾼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소위 일꾼, 소위 그 디다스 칼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할 때 랍비라고도 부르지만 디다스 칼로스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자죠. 고치신 다음에 그 시대를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귀신이 나가고 무리들은 놀랍게 여겨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무리들이 놀래거든요. 놀래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무리들이 놀라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소위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참여하는 데가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소위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의 소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이 의사 결정하는 지도자들의 몸이 한 72명 정도로 구성이 됐어요. 거기를 구성하는 게 헤롯 당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의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하는. 근데 이들이 소위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가 뭡니까? 인도하는 사람의 리더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리들은 알아요. 그리고 놀래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이 놀라는데 백성의 지도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귀신이 한 거야. 야, 이 하나님의 한 것을 귀신이 한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잘한다고 그랬어요? 귀신같이 잘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을 귀신으로 이렇게 추락시킨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적절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렇지.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역사의 암흑기에 지도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역사의 암흑기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어둠의 길이야. 이 빛의 길로 나와야 돼. 예. 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고 악한 길에서 나오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진리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그 밑에서 그들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통탄하셨겠냐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가운데 그게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애통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백성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돼? 안 따라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이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어둡냐면요, 빛 대신 하나님도 거절하는 이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여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본 그 시대의 지도자도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세력의 그 위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의 세력, 거짓의 세력, 악의 세력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소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지? 애통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마음에 어둠과 악과 거짓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어둠과 거짓과 악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이 불쌍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건데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목자의 부재예요. 자, 여기 무리들을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 때문에 불쌍히 여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의 역할이면 지도자의 역할은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빛과 진리와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예요. 그 역할을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귀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 목자거든요.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키우고 먹이는 거예요.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게 인도하는 자라면 목자는 먹이고 보호하는 역할. 근데 이 목자가 목자 역할을 못해요.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 목자들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목자가 그린 시대에 목자가 되려고 목사가 됐는데 나도 어느덧 사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았어요. 목사님 삭 받으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분 목사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목자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예.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 목자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못한다. 참 이 부담이 저한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축적시키면 이거 뭐 좋은 목자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자가 양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맞지만 우리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영향이 딸리는구나. 불쌍히 여겨주시기도 하십시오. 안 하시겠다는. 제가 이제 여기 이게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나는 빛 가운데 인도하고 양식을 제공하고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이것을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뜻을 모르고 이렇게 그야말로 빛보다는 어둠을 추구하고 생명의 양식보다 곤고하게 하는 그야말로 생명 없는 양식을 추구하고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훈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도 그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제가 뭐 완전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완전한 진리, 그리고 완전한 공급, 그리고 완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런 일은 벌어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목자 역할을 하고 일꾼 역할을 해도 그것을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도 위로가 됩니다. 제가 완전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완전하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면 제가 뭐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실망시킬 때 우리 목사도 실망시키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뭐 저렇게 약하지만 같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라고 궁일이 여기시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37절에서 38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적다. 없는 게 아니라 적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일꾼이 누구였어요? 일꾼이 누구예요?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지도자를 만드는 사람이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근데 적어요. 있긴 있었는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일은요,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여겼던 게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대중이 아니에요. 누굴 가르친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을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을 키운 거예요. 제자들. 제자의 뜻이 뭐예요? 저는 제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이런 게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제자는 뭐냐?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그 역할을 계승해서 그거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를 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사역을 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제자 삼는 사역자더라. 그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일꾼 만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추수할 대상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당할 만한.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뿌리기부터 해야 될 거냐? 함께 일할 사람을 만들 거냐? 뿌리면서 사람도 키워야 된다. 그 일꾼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느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회 입구 현관에 들어가면 그 큰 액자가 있어요. 거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교육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 훈련이 없는 개인은 성숙이 없다. 그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본 게 30대 초반이에요. 그냥 만 30이라고 보면 돼요. 그 지금 우리 아들들이 이제 다 30이 넘어가잖아요. 막내도 29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을 보면 교육이 없는 공동체는 미래가 없고 훈련이 없는 신앙은 성장이 없다, 성숙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둘째하고 같이 저녁하면서 교제를 했거든요. 지난주 2부에 참석을 안 해서 제가 그랬어요. 너 오면 큰일 날 뻔했다. 10명이 넘을 뻔했어. 그래서 오늘은 참석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비해서 미리 오늘 전할 메시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 많이 힘들구나.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놓으면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원하는 대로 풀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아들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라고 보면 안 되겠냐? 하기도 힘든 걸 치러. 그 교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시가 넘었는데 아빠 출출하지 않아? 출출해. 그 둘째하고 우리 저 시장을 잘 봐요. 근데 그거 있죠.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그 치킨 얼음 올려놓은 거. 그거를 에어프라이? 그거 먹고 아침에 혈당을 쟀더니 막 올라가요. 왜 얘기하냐면 그거 뭐 아들하고 어저께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자식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교육을 시켜도요
쉽지가 그렇다고 포기해요? 포기 못해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 앞으로 갈수록 더 이 영적인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외면합니다. 오늘 어느 분이 진짜 굉장히 좋은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 마지막에 이제 소위 성경의 교훈을 썼어요. 근데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성경 얘기 나오기 전까지 쓴 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성경 얘기는 좀 빼주시지.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글 쓴 분하고 친분이 있는데 신앙은 없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이제 신앙이 있어도 그 신앙적인 글을 공개적인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쓴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신앙인들도 신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거를 좀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시대예요. 갈수록 더해요.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불신앙의 세력을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지구 전체 인구의 2분의 1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그래도 회개 안 해요.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런 소위 일꾼은 찾아보기 쉽지가 않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고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못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를 불쌍히 여겼냐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이 불쌍히 여김의 대상은 뭐냐면 지도자 부재, 목자 부재, 일꾼 부재한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성인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적어도 나와 함께하는 그 직원들, 가족들, 자녀들 방향 감각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키워서 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권,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직장의 직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이 뭐냐? 방향을 잘 제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공동체의 건강성, 이 건강성은 구성원의 건강도 있지만요, 오히려 지도자의 건강성이 한 공동체의 건강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지도자가 있는 한 그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백성들은 있는데 건강한 지도자가 없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 그러면 지도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된 가치관과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무리들은 목자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은 영혼이 지치고 삶이 곤고하고 이렇게 된 무리를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지도자가 사람을 키우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이 모습을 보고 이 시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길을 보이실 겁니다. 네. 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좋은나무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안식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런 지도자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역할을,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는 저 자신이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목자,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완전한 지도자, 완전한 목자, 완전한 일꾼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목자라고 하는 자들,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역할을 못해서 예수님 마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그런 마음, 우리도 동일하게 갖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의 길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월 5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1월이 다 갔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1월 달 보내면 한 해가 다 갔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작년 2월서부터 코로나가 등장을 했죠. 작년 한 해하고 금년 1월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눈 몇 번 껌뻑껌뻑하고 지나간 거. 올해는 좀 숨도 좀 쉬고,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줌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 참고해 주시고요. 2월달 고전은 까뮤의 페스트입니다. 나머지 강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우리 암송할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암송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보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생업, 인생,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